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이요? 컵이죠. 이 컵은 물이나 음료수 등을 담아 먹는 그릇입니다. 펜은 글씨를 쓰는 도구이고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는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행위, 저는 이것이 설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의 목적이 삶의 변화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설교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나 강의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 이것이 설교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짧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이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시저 황제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나 이 황제의 말에 너희들이 잘 따라오고 황제의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사원을 건축하고 그곳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잘 따라가면 황제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져다 주는, 가이사가 가져다 주는 이 평화로운 좋은 세상, 여러분 그게 바로 가이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가이사가 가져다 주는 이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가이사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로마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가 가져다주는 그 잘못된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쁜 소식을 구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 33장 15절에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650년 후에 실현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에 대해서 이미 6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 미리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적어도 아들에 관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도 예수님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헛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을 확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다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시고 확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 예수,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이 별 볼 일 없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바가 확연하게 달랐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했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셨고 확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시고 확정이 되신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유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아계시고 정말 천지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해서 알아야 될 때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되게 하셨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죠. 주는 주인 주자지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죠.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나의 인생 계획을 따라서 살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완벽하게 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죠. 그리스도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살펴보았던 그 세 가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헬라어로는 위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두 가지 다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짜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여러분 무슨 소식입니까? 합격. 합격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 학생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석방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죄수에게는 복음이죠. 암인지 알고 크게 낙담하면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오진,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이 물혹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환자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뭐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서 이사 가게 됐던 그 순간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사두었던 주식값이 껑충 뛰었던 그런 순간 아닙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던 순간,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혹은 승진하고 아니면 출산하고,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뚜렷하게 기억되는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 소식은, 그 순간은 바로 예수를 만난 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는 아들이 아닌, 예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요. 자식이 우리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도 지내고 나니까 자식이 저한테 정말 전부처럼 생각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이고 그 온통 자식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전부였던 그런 자식이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그 자식이 왼수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되고 늘 걱정거리가 되고 또 그냥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자식이 소망이고 자식이 즐거움이고 전부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따라갑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할 것도 많이 있고 즐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또 쾌락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고 늘 기쁨만 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일 아침 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인생의 전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이렇게 결부를 시키냐면 주일 성수 혹은 새벽기도,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거에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은 그거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고 새벽기도 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일 성수나 새벽기도나 헌신, 봉사, 헌금,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잘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왜 그것이 복음이 아니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것이 열심히 그거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거나 또 혹은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그 행위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지금 생각 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거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만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또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